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작은 천국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본문 10장부터 마가복음 10장부터가 이제 예수님의 제 하반기 사역입니다. 3차에 걸친 이제 갈릴리 사역 이후부터 이제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까지가 약 6개월 동안의 베레아 또 유대 사역을 보도하고 있는 것이 이제 10장 이 사역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레아 또 유대 사역을 계시하시자마자 이 바리새인들의 음모에 찬 도전이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유대 지경에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베레아 지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세례 받으셨던 곳 근처예요. 주님은 지금 처절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들이 보듯이 고뇌하고 피땀 흘려 기도하실 만큼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면서도 이렇게 가시는 곳마다 이전과 동일하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 세례 받으셨던 그 곳에 가셔서도 여전히 열심히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도 변함없이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거기서 전례대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라는 이 전례대로 가르치셨다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뜻은 뭐냐면 다시 반복하여 가르치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반복하여 가르치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레아 지방에 가셔서 어떤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가르치셨던 늘 전하시던 그 천국 진리를 다시 반복하여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게 옳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혼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 간에도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 당시 바리새파는 두 학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 이런 두 학파 사이에서도 이 이혼 문제는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가운데 힐렐 학파는 이혼을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었고요. 샴마의 학파는 간음한 이유 이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었어요. 그런데다가 이 당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헤롯 안디파가 이혼을 하고 근친 결혼을 했었어요. 그 헤롯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처형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혼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당시 이렇게 민감한 문제였던 이혼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수님을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올무에 걸리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 속에서 이런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자, 주님께서는 이혼과 관련해서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모세는 이혼을 자유롭게 허락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습니다 하면서 아주 자유로운 이혼을 이렇게 허락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답변한 건데 모세는 신명기 24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모세 율법에는 수치되는 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모세 율법에 있는 이 수치되는 일을 빼버리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말을 마음대로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수치되는 일을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혼 사유에 대해서 확대 해석을 했느냐면 아내가 요리를 하다가 요리를 망쳤다. 이것도 수치되는 일이다. 또 얼굴 모르는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를 했다. 또 일을 잘 못했다. 또 남편의 친가 쪽에 대해서 좀 싫은 소리를 했다. 이런 것들을 다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이걸로 삼아서 이혼 사유로 해석을 해버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온갖 구실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들과 간음을 행했던 것이 이 당시에 풍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취향대로 해석해버린 거죠.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이게 이혼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게 가볍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5절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혼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완악함. 그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기록해서 그 이혼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반포하기 전에는 사회적으로 일부 다처제가 일반화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였어요. 그래서 여자를 그 당시에는 재산 중에 하나로 여기고 또 놀이개쯤으로 여겼던 것이 그 모세 시대의 여자에 대한 그런 생각이 이런 풍조였어요. 그래서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이게 분명 인간의 완악함이 근본 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함부로 아내를 버리는 것을 그런 죄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혼에 관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이혼 증서라는 것까지 기록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하도록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근거를 가져다가 마음대로 이혼하는 데 사용하는 인간적인 그런 일을 행한 겁니다. 자기 취향대로 말씀을 해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내용과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 가르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5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자, 주님은 이 결혼 제도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원리임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냐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남자와 여자, 그 남자와 여자가 성인이 되면 당연히 부모로부터 인격적으로 독립해서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주체가 돼야 된다. 이게 창조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매우 분명하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인격적 육체적 결합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는 올바른 결혼의 원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나누는 것은 여기서 사람이 나누는 거고 하나님은 나누는 것을 이렇게 연합시키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주체를 지금 서로 얘기를 합니다. 나누는 주체는 사람이고 연합시키는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과 사람을 딱 대비를 시켜놓습니다. 그러면서 두 주체의 관계를 서로 극명하게 드러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비교와 이 대꾸를 통해서 이혼을 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불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의 방편으로서 불가피하게 이혼을 허락한 모세 율법을 가지고 와서 이혼을 정당화하는 것,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제자들조차도 당시 그 사회가 이렇게 흐르는 그 풍조에 지배받고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 이혼 관습에 제자들조차도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를 부정하는 예수님의 말씀, 이혼을 부정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이혼이 자유롭고 너무나도 쉬운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혼이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자유로운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쉽게 받아들여지는 이 시대와 동일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고 결혼 제도는 이런 창조의 원리에 근거해서 제정된 신적 제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인간이 임의로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 이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질문을 계기로 해서 이혼의 부당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본처를 배반하고 다른 여자와 결합하는 행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간음이다. 능동적으로 간음을 범하는 것. 이렇게 간주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간음죄는 뭐라고 했어요? 사형죄예요. 사형죄. 간음을 행하면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간음죄로 규정함으로써 이혼을 가볍게 생각하는 이 당시 무리들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 풍속 속에서 여자는요 마치 남자의 재산과 같이 여겼어요. 그리고는 오직 남자만이 이혼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던 것이 이 시대의 또 생각인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했냐면 남자만이 아니라 그 끝에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자도 그죠?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그것도 간음을 행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남자를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부부관계를 함부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여자에 의한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이 언급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내용이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내용인데 마가가 이것을 끄집어다가 여기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근데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여자에게도 이혼의 권리가 허용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딱 마가를 통해 로마 교인들이 들었을 경우에는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결혼에 대해 가르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 완악함을 아셨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보다도 더 근원적인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이 결혼해서 부부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이 결혼이라는 것이 불완전한 두 사람이 합해서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인간의 그 창조의 섭리에 순응한 일이거든요. 둘이 만나 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이제 결혼인데 그래서 이 부부라는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하나됨을 유지해야 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창조 질서에 따라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말씀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고 그것을 사람이 임으로 남을 수 없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이혼에 대한 생각과 말들을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한 참으로 심각성을 우리들이 가져야 함을 느낍니다. 오늘 이 시대는 너무 이 이혼에 대해서 쉽게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이 이어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또한 우리 성도들은 사람이 임으로 할 수 없음을 항상 기억하고 오직 짝지어 주신 이가 하나님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뉘는 일을 허락하실 때까지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되는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럼 나누는 걸 허락하시는 때는 언제냐? 한편의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라는 거죠. 죽음으로써 부부가 나눌 수 있는 것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상황에 따라 결혼을 부정적으로 이혼을 긍정적으로 판단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생각하면서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으로 세우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